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이 니아가 지 엄마를 바라보고 찾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바라본다면 역사가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가끔 하다가 니아를 안고 있으면 자기 엄마에게 계속 자기 엄마만 쳐다보는 거예요. 쳐다보다가 이제 기다려도 안 데려가면 울어버려 그냥. 지금도 내가 가만히 사모님의 리아를 안고 있는데, 로이를 안고 있는데 계속 그쪽밖에 안 쳐다봐. 지 엄마 쪽밖에는. 그러다가 이제 기다려도 안 데려가니까 울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쳐다보고 예수님이 아는 체 않으면 그냥 울어버린다면 얼마나 주님이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루 종일 예수 잊어버리고 살다 그래도 저녁에 기도에 나와서 예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감사는 하죠. 그러니까 로이가 지 엄마를 찾는 것만큼도 우리가 주를 안 찾으니, 그러니까 울으니까 지 엄마가 데려가잖아. 지 엄마한테 가면 또 안 울어. 참, 내가 지 엄마보다 더 잘 안아줄 건데. 여러분, 우리 예수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도구가 뭐냐? 근데 그게 인전 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윤리와 도덕으로의 기준으로 죄를 가늠하면 마귀한테 당해요.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사회적으로 똑바르고 바른 삶을 살았더라도 마귀한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마귀는 무엇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느냐? 풍습, 문화를 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뭘 가지고? 풍습, 문화. 성경을 보십시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죽이느냐?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뭘 쫓고? 풍습을 쫓았다는. 근데 이 세상 풍습을 쫓았는데 그 풍습을 만들어낸 자가 누구냐? 그 뒤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곧 공중에 쫓고 공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그러니까 풍습을 만들고 풍습 뒤에 누가 있느냐?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악의 영들, 마귀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문화를 따라가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다. 문화가 되면 죄로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문화가 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교회 문화가 무슨 문화가 되느냐? 저녁 예배를 오후 2시 예배로 드리는 게 문화가 돼버려요. 그러면 죄의식을 못 느끼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안 하는 자가 바보가 되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우리가 이제 인터넷 세대를 유비쿼터스 세대다 그렇게 했어요. 그 지금은 이제 무슨 세대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이 먹은 사람들은 이 생성되는 단어 따라가는 것도 허덕대요. 지금은 무슨 세대로 들어가느냐? 메타버스 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메타버스. 조금 있으면, 메타버스. 그 조금 있으면 이제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유행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메타버스 교회가 나와요. 근데 메타버스 교회는 가상 현실을 이제 실제 상황으로 경험하는 세대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 모이지 않고 이제 영상으로 이제 모든 것을 처리하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지 않고 가상 세계에서 영상이나 인터넷을 가지고 실제처럼 경험하게 하는 세대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이 코로나를 통해서 비대면 예배, 영상 예배를 하는 것을 가지고 이제 교회가 메타버스 교회로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만나지 않고 가상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를 한다는 것이 이 세상을 따라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메타버스에 대해서 알아야 그것을 대처할 수 있으니까 메타버스 책을 사다가 또 읽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뭐냐? 그러면 메타버스가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 아니냐 할 때 성경적이다 할 때는 수용해야 되지만 성경적이 아니다 할 때는 대처를 해야 돼.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세상이 그렇다 그래서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준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강단의 꽃꽂이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꽃꽂이가 강대상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꽃꽂이는 설교의 장애물이고 방해물이다. 꽃꽂이를 강단에 해놓으면 사람들이 꽃을 감상하고 꽃을 보다가 설교를 놓칠 수도 있다. 그리고 꽃꽂이 한 사람들은 반드시 설교를 못 듣는다. 자기가 꽃꽂이 하는 것을 감상하니라고.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주님이 내게 생각하게 하신 것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꽃꽂이 해놓고 설교했다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꽃꽂이 해놓고 설교하셨나요? 사도들이 그랬나요? 한 군데도 없어요.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개척하고 나서 꽃꽂이를 개척하니까 어쨌든 사람들이 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교회 하는 것은 다 따라하는 거예요. 다 따라하는 거예요. 꽃꽂이도 막 잘해놓고 꽃꽂이 때문에 사람들이 오라고. 근데 그게 이제 개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심정을 몰라요. 그 하나님이 그래서 꽃꽂이를 하지 마라 그랬더니 또 꽃꽂이를 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안 싫어해요? 싫어해요. 꽃꽂이를 하는 사람 싫어해요. 그래서 꽃꽂이 하는 사람 싫어하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 한 것 같아. 그러면 정 하고 싶으면 화분을 사다 놔라, 화분을. 이제 화분도 사다 놓으라 그랬다가 이제 치웠다가. 그런데 꽃꽂이를 하면 그때 당시 우리 꽃꽂이 할 때 3만 원씩 들어간 것 같아. 한 주에 3만 원씩 꽃꽂이 3만 원. 그럼 3만 원이면 4주면 얼마예요? 아이, 구구단 안 배웠어요? 12만 원이요. 그거를 개척교회 어려운 교회 12만 원씩 주면 얼마나 도움이 되겠느냐. 꽃꽂이 해놓으면 주일날만 보지. 그러고 이제 일주일 동안 봐야 안 봐요? 저 혼자 시들어가지고 죽어. 저 혼자 시들어가지고 죽어서 나중에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돼. 그래서 그때부터 꽃꽂이를 안 했어요. 이제 행사할 때 목사 안수 받거나 장로 직분자 취임할 때는 그냥 한다고 그러면 그래 그냥 해놔라. 그러고 이제 하지. 그 나머지는 안 해요. 근데 그게 꽃꽂이가 교회 문화가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꽃꽂이를 안 하면 허전하다.
그런 생각을 해. 근데 성경에 그런 데가 없잖아. 꽃꽂이가 없어서 허전하다면 그것도 꽃꽂이가 신이요. 맞아 안 맞아요? 제가 저 옛날에 강대성에 이 십자가를 그냥 갖다 떼서 버려버렸어요. 왜 떼서 버려버렸냐니까 어떤 사람이 교회 와서 그러는 거예요. 아, 저 십자가를 바라보면 위안이 느껴진다고. 그래서 얼른 떼버렸어요. 그거 여러분들 저 십자가 바라봐가지고 위안이 느껴지면 저게 우상이지 뭐요. 그래서 얼른 떼어버렸다니까. 십자가 얼른 떼어버렸어요. 혹시 저 십자가 보고 위안이 느껴집니까? 위로가 되세요? 그러면 또 떼어야 돼. 그러면 또 떼어야 돼. 여러분들 십자가는 예수님은 이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지 않았어요. 십자가는 예수의 십자가에 죽은 것에 대한 상징이지 그것 보고 위안이 되거나 위로가 되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예수로 위안이 돼야 돼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어떤 것도 마음을 뺏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강대상에는 누구만 있으면 돼? 누구만 있으면 돼? 설교자만 있으면 돼. 그 설교자가 설교하는데 방해물이 되는 건 어떤 것도 있어서는 돼, 안 돼? 안 돼.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돼. 아멘.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넥타이를 메고 나왔는데 넥타이가 혹시 너무 화려하고 이뻐서 거기에 눈이 꽂혀가지고 설교 은혜가 안 된다면 말해요. 그 넥타이도 풀러버려야 돼. 하나님의 말씀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상의 문화가 성경과 일치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조금 더 있으면 교회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문화에 뒤떨어지는 행위가 될 수 있어요. 메타버스 시대로 간다니까요. 지금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간간히 나오는데 아직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본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들어봤어요?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여기 있는 사람 메타버스 단어도 못 들어봤잖아. 그죠? 근데 지금 이제 이 앞에서 생각을 지도해 나가는 사람들은 메타버스라고 단어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어떻게 이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마지막은 이 세상이 사단이 어떻게 하느냐, 공산화로 기독교인을 박멸한다. 그러니까 공산화가 되지 않으면 기독교를 박멸할 수 없어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세요? 자유민주주의 체제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화는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공산화가 이루어지든지 무슬림화가 이루어지든지 천주교화가 이루어지든지 세 가지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사단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 사단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는 것은 사단이 만들어 온 문화에 걸려들면 안 돼. 종교 문화에 걸려들면 안 돼. 아멘입니까? 종교 문화에 걸려들면 안 돼. 아멘.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붙들려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문화를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 이 문화가 하나님 말씀과 맞느냐 안 맞느냐. 자 보세요. 머리 물들이면 지옥 가요 안 가요? 머리 물들이면 지옥 안 가는데 왜 머리 물들이게 못해요? 예? 아니 머리 물들여서 지옥 안 가면 막 들이면 되지 왜 머리 물들이는 걸 못하게 해? 참, 아니 물어보면 안 간다고 했으면 또 그 이유를 대답해야 될 거 아니에요. 머리 물들이면 지옥 가요 안 가요? 이제 대답도 안 해 이제. 이은태 집사님 머리 물들이면 지옥 가요 안 가요? 가요?
왜 가요? 잘 모르겠대. 여러분들, 머리를 물들여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머리를 물들이고 싶은 생각, 세상을 담고 싶은 생각이 지옥 가는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리를 물들였다, 나도 드리고 싶다. 그 나도 드리고 싶어서 그 머리에 물들이는데 돈을 들여가면서 머리를 드리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물들인 걸 이쁜데 나도 드렸으니까 이쁘다. 그 세상을 담고 싶은 생각이 세속화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얘기 아시죠? 그러면 머리 물들이려면 두 가지가 하나님하고 하나님에게 도전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돈을 가지고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머리 물드는데 돈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면 머리 물들여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유익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냐고 없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봐. 머리 물들이는데 얼마요? 예? 예. 뭐 물들이는 게 염색하는 거지 뭐. 2만 5천 원? 2만 원? 10만 원? 예? 예, 10만 원. 색깔 있는 거 10만 원. 자, 그럼 한번 보십시다. 자, 10만 원이면 사실 여자가 하루 일당이 넘어, 그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자기가 하루 노동한 것을 쓸데없는 데 탕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노동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받아도 한다. 엄마가 10만 원 벌려면 하루를 더 벌어야 되잖아요. 엄마 소중한 노동력을 멸시하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가서 집회할 때 일본 청년들이 막 이렇게 머리에 물들이고 돈을 써.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너 돈 버냐? 아니, 엄마가 주는 걸로 하는데. 너 엄마 사랑하냐? 사랑하지 않냐? 사랑한다고. 그럼 엄마를 사랑하면 엄마가 너 그거 머리에 물들이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 들어갔어? 얼마 들어갔어? 엄마가 하루 이틀은 품팔아야 될 것이다. 그럼 엄마 이틀 노동력을 네가 그렇게 멸시하고 짓밟아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애들이 막 통곡하고 울더라고요. 자기는 돈 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엄마가 손톱 발톱 빠지도록 노력한 노동력을 자기가 그렇게 막 아무 데나 쓴 것에 대해서 통곡을 하더라고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머리 물들여서 아무 유익이 없는데 머리 물들이는데 돈을 쓴다. 자기 수고의 노동력을 짓밟는 거예요. 그러면 그 수고의 노동력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은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렇게 볼 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많이 되죠. 많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헛된 일을 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머리에 물들여 가지고 어떤 유익이 있으면 돼요. 어떤 유익이 있으면 된다. 근데 유익이 있는 게 있어, 없어? 왜 대답을 안 해요? 유익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지. 다른 사람이 보기 좋다고 하는 평판. 근데 사실 머리 물들인 거 자기는 봐요, 안 봐요? 자기는 못 봐, 보지도 못해. 머리 감을 때나 빗을 때나 보겠지. 나는 이제 머리 감고 나서 머리를 빗잖아요. 이렇게 머리를 빗을 때 이상하게 머리만 보지 얼굴은 안 보는 것 같아. 아니 진짜 내가 얼굴을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얼굴이. 그래서 얼굴이 점 있는 거, 여기 점 있고 여기 점 있는 걸 거의 잊어버려. 난 생각을 못해요. 거울 볼 때도 머리만 이렇게 머리만 보지 얼굴은 안 본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얼굴에 점 있는 것이 하나도 불편한 점이 없어요. 왜냐면 내가 안 보니까. 머리 물들이면 봐요, 안 봐요? 안 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세상 문화를 따라가는 것, 머리에 물들이는 것 자체가 아니라 물들이는 그 행위,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서 세상을 닮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돈을 쓰는 것, 그 돈 배후에는 내 노동력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재능이 그게 허비된다는 원리를 생각할 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문제가 되잖아요. 이해가십니까? 문제가 돼야 안 돼요? 예. 또 하나는 창조적 질서를 거부하는 거예요. 왜 창조적 질서를 거부하느냐? 하나님이 머리를 까맣게 만들어서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색깔을 변형시키는 게 맞아요. 예, 하나님이 까맣게 만들어서 까맣게 그대로 두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 변형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거역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머리 물들이면 지옥 가. 그러면 그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이해를 못한단 말이에요. 김혜영 집사님 이해했어요? 진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니, 지금 여러분과 제가 마귀가 우리를 죽일 때 어떻게 죽이느냐? 문화로 죽여요. 풍습으로 죽여요. 그러니까 이번에 추석 풍습도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안 따라가야 돼. 그러니까 절대로 추석을 즐거운 명절이다 그런 얘기하면 아마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입을 꼬매려고 담배 드실지도 몰라. 왜냐하면 다른 교회는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추석이 명절인 줄 알고 목사도 즐거운 날이라고 하니까 즐거운 날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는 즐거운 날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몇 년째가 뭐예요? 한 6, 7년째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듣고 떠드는데 추석은요, 추석과 설은요, 설날은 하나님이 볼 때 막 지긋지긋하게 저주스러운 날이에요. 절대 즐거운 날이 아니에요. 절대 즐거운 날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추석은 즐거운 명절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오면 돼요, 안 돼요? 또 그래요. 즐거운 명절 지내세요. 또 그래요. 또 그럴 거 안 그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제 추석 때만 되면 천지 사방에서 문자가 와요. 즐거운 명절 되시라고. 아주 그것도 막 이렇게 가지고 막 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즐거운 명절 돼서 제가 그렇게 안 해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그거 어떤 거야? 답장을 안 해. 그냥 말 그때 대꾸하고 싶지 않아서 답장을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이 대꾸하고 싶지 않느냐? 이게 추석 명절이 마귀의 역사적인 날인 것을 알면서도 즐거운 명절 세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답장은 안 하죠. 여러분, 추석은 마귀가 인간을 지옥 보내기 위해서 만든 특단의 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남편이 아내가 1년에 2번씩 바람나는 날이 있다면 그날이 즐거운 날이요, 고통스러운 날이요? 여러분들 보세요. 추석 명절은 성도가 바람나는 날이에요. 하나님 볼 때.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성도가 바람나는 날이에요. 주일 설렁설렁 주일 안 지키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바람나는 날이요. 하나님이 고통스러운 날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그리고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핍박받는 날이에요. 맞아 안 맞아요? 진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날 핍박받는 날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피로 사신 자기 새끼가 핍박받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맞아 안 맞아요? 고통스럽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 마음속에 들어가면 추석보다 아버지는 고통스러운 날이 없어요. 그런데 세상 명절을 가지고 주의를 범하면서 예배를 폐쇄해가면서 즐거운 날이니까 축복하면서 희희낙낙거린다면 그건 주님의 심정을 모르는 거죠. 나도 몰랐으니까. 나도 모르고 엄봉덤봉 살았으니까. 나도 모르고 엄봉덤봉 살았으니까. 그래도 늦게나마 깨닫게 해주신 게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심정을 가지고 우리 신앙생활 합시다. 그래서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마.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갈 때는 이게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따지고 내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내 삶에 어떤 플러스 되는 유익되는 것이 있느냐를 계산해 봐야 돼. 유익되는 것이 있느냐를 계산해 봐야 돼. 그래서 저는 이제 그 강대상이 입고 올라가는 옷이 1년 365일 거의 같아요, 안 같아요? 공예배 뒤로 올라갈 때 내 양복 색깔이 변하는 적 보셨어요? 안 보셨어요? 못 봤죠? 양복 색깔이 변하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1년 365일. 맞아요, 안 맞아요? 색깔이 변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요? 혹시 양복 색깔 감상할까 봐. 양복 색깔, 우리 목사님 양복 색깔 변했네, 멋있네, 그렇게 입으니까 환한데, 어두운데, 그냥 그걸 감지하지 못하도록 1년 360일 똑같은 색깔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레위기서 18장을 읽고 기도합시다.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 1절에서 5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찾으셨나요?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고하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그 거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며, 애굽 땅의 풍습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나의 법도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인하여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가 떠나온 애굽의 풍습도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갈 가나안 풍습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나의 믿기 전의 삶, 과거의 삶도 풍습도 버리고 앞으로 다가오는 미래, 그러니까 메타버스도 뭐하고? 버리고, 메타버스도 버리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시대에 뒤떨어져 안 떨어져? 여기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시대에 뒤떨어지는데 영적으로는 최첨단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시대적으로는 뒤떨어지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최첨단을 걸어가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대를 따라가야 돼. 영적 최첨단을 걸어가야 돼. 영적 최첨단을 걸어가야 돼. 아멘. 영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 보세요. 우리가 아침 저녁 나와서 설교를 듣는 것과 일주일에 공예배 5번만 설교를 듣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일주일에 5번 공예배 나와서 설교 듣는 사람하고 주일 낮만 설교 듣는 사람하고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식으로 가져야 이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래요. 여러분, 이 세상 문화 따라가면 안 돼요. 풍습을 따라가면 안 돼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이 세상 풍습은 우리를 낚으려는 마귀의 먹잇감이다. 그러니까 물고기 얘기예요. 물고기가 젊은 물고기를 붙들어 놓고 교육을 합니다. 근데 이 물고기가 입이 다 찢어졌어. 그래서 너도 찢어가지고 발음이 잘 안 돼. 왜냐하면 낚시 바늘에 하도 찢겨가지고. 그러니까 경험이요, 경험. 그 불러놓고 낚시 바늘이 내려왔습니다. 얘들아, 저거는 땅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낚아서 반찬에 먹으려고 내려놓은 낚싯바늘이야. 그러니까 저건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나는 저거 먹다 이렇게 다 입이 찢어져서 그래도 안 걸려 들어가고 이렇게 살아있어. 경험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어느 날 젊은 고기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낚싯밥이 내려왔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너무 좋아하는 고기가 걸려있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털이는 들었는데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먹고 싶어서 덥석 물었더니 위에서 탁 채가지고 올라가서 그날 반찬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 풍습은 성경이 분명히 말했어. 그 뒤에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이 세상 문화를 따라가면 안 돼. 항상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문화가 말씀과 대치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항상 말씀으로 점검해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만 영원히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지키면 육신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육신이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육신은 죽는다 안 죽는다? 죽어요. 죽어요. 가만히 내비둬도 죽어요. 자, 자동차를 끌고 다니는 것과 가만히 세워두는 것과 어떤 게 빨리 망가질까? 가만히 세워두면요, 아마 한 5년만 그대로 세워놓으면요 그냥 스스로 다 녹아서 없어질 거예요. 근데 움직이면 10년도 가고 20년도 가. 몸은 가만히 내버려둬도 언젠가 죽어버리고 말아.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어차피 예수 때문에 죽는 것은 영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야. 살 수 없는 존재를 영원히 사는 존재로 바꾸려고 예수 믿는 거야. 영원히 사는 말씀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세상 풍습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리고 담임 목사와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공산화 되지 않게 하옵소서. 마지막까지 세계 선교 국가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가족 구원, 영혼 구원, 새생명 전도 축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코로나 종식을 위하여, 가족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